숨 쉬는 거 어때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이거 숨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쳐놓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것이 매달렸는지 숨 쉬는 것 같이 했대요. 그것만 생각했다는 뜻이래요. 엠프네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의 괴수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받아 잡아들인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비늘 받고 음식을 먹으며 마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9장은 이제 그 위에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 9장 그리고 22장 26장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악독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아,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변해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성령 가운데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변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 말, 대통령이든 어떤 높은 사람 말만 들어도 그 사람과 1대1로 대화만 해도 우리 인생이 생각이 바뀔 텐데. 그래서 왜 버렌이라고 되게 유명한 기업가가 있어요. 투자자.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으려면요. 밥 먹는데. 밥 한번 먹으려면요. 내가 돈을 몇 천만 원인가? 몇 억인가 내고 먹어야 된대요. 유명한 미국의 지금 세상에서 최고 부재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하고 대화,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몇 억인가? 엄청난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말 들어보려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책을 썼죠. 벌써 책을 썼는데, 그래도 그 사람만하고 대화 한번 하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을까?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그 얘기 들어보려고 몇 억을 내고 밥 먹는데요. 그 사람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크신, 그보다 몇만 배, 몇천 배 크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예수 만나서 제대로 거듭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 악독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이 죽일 때 또 그 옆에서 대장 노릇하고 죽일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울도 변하는데, 그걸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우리 대전에 목양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목양 장로교회. 거기 제가 청년 때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성 목사님이라고, 이름까지 되겠죠. 어차피 성실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목양 장로교회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40살에 처음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여러분 성경학교 때나 그런 데는 한 번씩 가봤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다가 40살에 저기 사모님 손에 이끌려서 놀러 가자고 이제 꼬셔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고 꼬셔가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날 성령 받고 막 뒤집어져가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변했다잖아요. 그 전까지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조금만 반찬 애매하면 잘 만들었대요, 사모님이. 근데도 막 상 뒤집어 엎고 그랬대요. 완전히 변했다잖아요. 자기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 가지 은사가 막 한 번에 왔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그냥 가슴속으로 확 들어오더래, 자기가. 그 목사님 간증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된다. 왜? 하나님 대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머릿속으로만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영혼으로 제대로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변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듭남이잖아, 거듭남. 근데 봐봐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엠푸네오라고 했잖아요. 엠프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흡하다라는 뜻인데, 호흡하다. 호흡하는 거 어때요? 우리 숨 쉬는 거 어때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이거 숨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쳐놓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것이 매달렸는지 숨 쉬는 것 같이 했대요. 그것만 생각했다는 뜻이래요. 엠푸네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의 괴수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받아 잡아들인다. 그 생각으로 밤이든 낮이든 그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 만나더니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려. 우리 여기 성실한 목사님도 사모님 믿기 전이지. 주은혜 사모님인데. 사모님 그렇게 핍박했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다. 근데 예수 딱 믿고 자기가 목사님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다고요. 안 변할 수 없다. 어떤 핍박자고 이런 얘기 죄송해요. 어떤 망난이라도 어떤 기억 망난이라고 하거든요. 기억 망난이. 어떤 기억 망난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개의 망난이라도요, 예수님 만나면요, 거듭나면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변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나게 할 수 없죠. 기도하고 기도해줘야 되지,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 사람 제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계속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음이 들어가면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제대로 거듭나서 제대로 거듭나면 사람 안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변해요? 못 만나서 그래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5절부터 보면 그냥 읽어볼게요, 5절부터. 아니, 계속 그냥 1절부터 그냥 9절까지는 그냥 읽어볼게요. 그래야지 이어지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다메섹에 손에 막 말 타고 오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멀어가서 눈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 불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 만나는 거 눈이 멀어버려가서 지금 끌려왔어. 다메섹까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뭘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뒤에 나온 기도. 뭔가 생각을 했겠지.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진짜 구약에서 말하던 그 부활한 메시아가 맞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정말 진짜 심각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쵸? 10절 보세요, 10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는 이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냐. 그래, 아나니아는 헬라어로 이제 바꾼 이름이고, 하나냐라고 왜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알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냐, 아사랴 막 그러잖아요, 하나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아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 누구누구야 사무엘아 그게 부르고 그죠? 모세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보통은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3번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아, 4번째 이제 사무엘아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님이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것뿐이 없어요.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는 반듯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컸기 때문에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잖아요. 6,000년이 됐대요. 그 도시 이름이. 그 도시가 벌써 6,000년이 됐대요. 6,000년. 6,000년이 됐는데 그 도시의 직가라고 하는 건 반듯한 길. 딱 뻗은 길이 동서와 남북으로 크게 뻗은 길이 있었대요. 그래서 십자형으로 이렇게 뻗은 길이 있었나 봐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아까 나오잖아요.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지. 내가 지금까지 막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알았는데, 이단의 괴수로 알았는데 진짜 부활했네. 부활한 예수였네. 메시아였네. 이걸 이제 구약 성경대로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 기름 부은 자는 썩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완전 박사거든요, 성경. 그 눈이 열리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깜깜했는데 눈 감고 계속 3일 밤낮 기도했겠죠. 와, 눈이 안 떠졌고 눈이 안 보였으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이제 환상 중에 진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주님도 아시지만, 여러 사람에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거든요. 이 사람 너무 사울이 엄청 유명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중에서도 1등으로 핍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근데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여기서 이제 이 성도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그럼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무리도자. 거룩할 성, 무리도. 구별된 무리. 그런 뜻이잖아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성도라는 말.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해를 끼쳤다. 엄청나게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다. 핍박했다. 감옥에 가뒀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데 거기 끼쳤다 하더니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게 좀 일이 있는데, 재밌다고 하면 재밌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구약시대에 딱 한 명이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아론의 후손이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자녀가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첫 번째 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는 건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네. 대제사장들, 복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옛날 그 구약 시대 말고 예수님 시대만 해도 대제사장직을 그러니까 한 기원전 한 200년, 300년?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그 사이에 대제사장 그 직급을 사고팔고만 그랬대요. 말하자면 돈 주고 내가 뇌물을 엄청나게 주고 그 관리한테 그 대제사장직을 사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더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 대제사장들. 그럼 엄청난,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고통을 주었고 피해를 주었는데, 첫 번째인데 그 사람이 핍박자 중에서도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 그리고 그거 지금도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결박해서 또 예루살렘에까지 데려가서 대제사장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이.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긴 세 부류가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금들, 왕들에게, 그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들, 그 당시 분봉왕, 그리고 총독, 그 당시 이스라엘 총독,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그 후손 중에 분봉왕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가잖아요. 로마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1, 2, 3차 전도여행하면서 계속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기 보면은 봐봐요. 13, 14절에 아나니아의 대답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야 거기 바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아우 주님 그 사람 엄청 핍박장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변했다. 이 사람은 날 만나서 변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옛날 핍박자가 아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선입견이 있는 거지. 모르니까 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입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이 그랬어. 예전에 저거 완전 그 건달 깡패
저 그랬어.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거 완전 술 주정꾼이었어. 저거 사기꾼이었어.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죄송해요. 예전에 저거 완전 남봉꾼이야. 그랬는데 예전이죠. 그건. 예전에는 그랬어. 예전엔 그랬어. 예전엔 저거 성질머리 장난 아니야. 저거 장난 아니야. 예전엔 그랬죠. 사울이죠. 그러나 그 안에 변화되는 게 있잖아.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그 사울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언제요? 바울이 되죠. 바울의 부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자, 찬양자,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랬지. 아, 저 사람 예전에 그랬는데. 아나니아처럼 엄청난 핍박자입니다, 주님. 저 사울한테 가라고요, 주님. 가서 얘기해 주라고요. 되게 뭔가 이게 딱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선입견에.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전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떻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떻냐를 봐야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 예전에 허물 많았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을 생각한다. 지금. 항상 지금 그 사람이 어떠냐를 본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죄악은 주홍 같을지라도 뭐예요? 양털처럼 시게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예수 아니면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서 가장 지옥에서도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우리거든요. 죄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뿐이라고, 없다고요. 그죠? 완전 타락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모양을 갖춰서 뭔가 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그 모습으로 보지 말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대화해보고, 지금 또 얘기해보고, 지금 또 그 사람을 만나보고, 지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봐야지. 예전의 모습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차이가 예수님 안에 더 성숙이 되니까요. 진짜 거듭났다면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뭔가 정말 애기 같고,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애기잖아요, 애기. 애기 같고 어설프고 미성숙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화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놓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화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잖아요, 애기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봐라. 지금의 모습을 봐라.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지금 대화해보고, 지금 얘기해보고, 지금 또 만나서 겪어보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예전 모습으로 보지 말고 지금의 모습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래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예전에는 핍박자였잖아요. 어쨌거나 사울이. 근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핍박받는 사람이 돼. 그럼 1, 2, 3차 전도여행 할 때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매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돌에 맞아 완전 거의 다 거반 다 죽어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이제 거듭난 바울은 그런 거 다 이겨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나는 예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다. 감옥에 가두는 자였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내 앞장서는 자였다. 죽이는 자였다.
근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어떠한 고난에도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67년, 68년경에 순교하셨죠. 목이 이제 그래서 목이 이제 잘려가서 순교하셨죠. 끝까지 갔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그렇게 갔습니다.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나니아는 내려놨어요. 이제 갔잖아요. 지금 사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고 내 주님이라면 우리 사형리에서 뒤에 보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냐 내가 앉아있냐 그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의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인생이라는 의자, 내 영혼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앉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면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은 항상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죠? 그래서 형제 사울아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다고 왔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죠. 말씀 앞에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세상이 다 그게 맞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해도 세상에서 그게 뭐가 다 틀렸다고 막 데모하고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동성애가 무슨 죄야? 동성애는 죄 아니야. 그냥 자기들 사랑의 표현법이야. 그러면서 그거 맞아 해도 성경에는 아니라잖아요.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죽이라고 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거든요. 동성애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게 진짜 주인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에도 내 생각,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을 그 밑에 놓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아닌 거고 세상이 다 그게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 보세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안수한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사명을 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9장에 여기 4절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거듭난 거죠. 와 진짜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단계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단계였고 이제는 사명받는 단계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사명받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다음 18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충만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분명히 중요한 거죠. 그 말씀 하나하나는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는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뭐예요? 그럼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깜깜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더러 그러잖아요. 이 소경된 자들아 그러잖아. 소경된 자들. 늘 성경 딸딸 외우고 성경 잘한다고 하는데 너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너들 성경을 딸딸 외우고 그런다고 하지만 너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들 제대로 나를 받아들여야지 거듭나는데 그런 상태로는 깜깜하다. 빛된 나. 그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빛된 나를 받아들여야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네 생각과 율법에 갇혀가서 너희들 소경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는 게 그 바리새인들을 한 거거든요. 성경 박사인데 눈은 깜깜한 상태, 영적으로는. 이게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율법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그죠?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이런 건 깜깜한 소경의 상태입니다. 진짜 복음에 눈을 떠 있어야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제대로 성도들을 복음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죠.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뒤에 구절에 보면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만나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한다니까요. 안전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죽는 그날 67년, AD 67, 68년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고 전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벗겨져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이제 비닐이 벗겨졌죠. 예전에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비닐이 벗겨지고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단계, 온전히 정말 그 성령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강건. 왜 성경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러잖아요. 체험 속에서 그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서신서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변화되어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택하시는 걸 봅니다.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경된 자가 아니라 눈뜬 자가 되게 해주시고 율법의 어둠에 갇힌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빛 가운데, 예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